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삶과 영적인 생활, 그들의 성공 유무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느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느냐에 따라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따라 고통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영적으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무기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메말라 있지? 여러분, 그 질문들의 끝에는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느냐. 결국 그 문제로 함축된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 단순한 원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육신의 쾌락과 감정이라는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에 자꾸만 우리가 끌려가요. 여기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결국 누구와는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나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는 한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세상 속의 삶 속의 자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석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조치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들을 놓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오늘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돌아가기만 하면 왜 떠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탕자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예요. 탕자는 그 스토리를 끌어가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묵직한 핵심은 누구냐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떼가가지고 외국 나가서 다 탕진하고 옵니다. 그 아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는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어요. 언제나 이놈이 돌아오나, 제발 나에게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싸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일체의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너 어디 갔었어? 너 뭐 했어? 너 그 재산 다 어디다 탕진했어? 너 누구랑 놀았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고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만 온다면 묻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왔어? 어디 갔어? 뭐 했어? 무슨 죄 지었어? 하나님은요, 그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제 내 아들, 이제 내 딸이 돌아왔으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규율과 어떠한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죽거나 너무 늙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침범,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의 역할은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뭐죠? 역사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역사가 이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가짐을 되잡아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입니다. 2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임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은 30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좁혀져야 돼요. 매일매일 좁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옴도 그렇고 회복해 하심도 그렇고 이것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리 개고 내가 양치하고 아침 먹고 할 거 다 하고 오셨네. 생각해 보니까 운동도 하고,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해서 교회 왔어요, 내가 내 발로 들어왔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만약에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다른 데 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는 반대로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썬데이 모닝에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감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예요. 내 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잘 되던가요? 내가 억지로 의지대로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자 노력도 해보고,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다 해보지만 억지로 한다고 제대로 되던가요? 성도의 회복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육신으로 쓸려가던 그 쓸림, 그 끌림이 어느 날 무게추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끌려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나이다. 내가 나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갑자기 목사님 웬 도박 얘기예요? 제가 요즘 중독이라는 주제에 좀 흥미를 느껴서 나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중에 도박 중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 그 중독을 이겨내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모든 도박꾼은, 모든 도박 중독자는 처음 돈을 딴 경험을 다 갖고 있대요. 처음 그 잭팟을 터뜨리던 그 경험, 몇백 배의 돈을 버는 그 순간의 경험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기는 순간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는지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즐거움, 일상적인 쾌락, 일상적인 행복으로는 도저히 그 도파민 용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걸 알아요. 전부 다 무너질 것도 알고 파괴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게 뭐냐? 작은 즐거움들, 소락, little pleasures. 이걸 즐길 줄 알아야 큰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즐거움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내 인생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고난과 역경과 파도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독고다이 인생이죠? 이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소락이 어떤 소락들이 있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늙어가는 내 와이프의 기글거리는 소리, 낄낄대는 소리, 무심하고 고집스러운 그 남편 위에 살짝 맺히는 미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작은 소락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날씨 좋은 날 산책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더운 날 빙수 한 그릇 먹으면서 즐거울 수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 교인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다 즐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소락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알아요. 우리 삶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소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문제는 내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한 가지, 그 엄청난 도파민, 그 엄청난 쾌락 한 가지를 찾고 있다 보니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순간적으로 느꼈던 즐거움, 그 행복에 엄청난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그 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그 뒤에 남는 고독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그 이전에 느꼈던 그 쾌락, 그 감정, 그 행복을 다시 느끼기 위해 삶을 세상에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내가 뭘 추구하며 사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 잠겨 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
도박 중독자와 비슷해요. 뭘 따고 뭘 잃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잠겨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도파민이 아니라 영적인 도파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생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흩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모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조상들보다 더 형통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주시고 숫자를 늘려주신다라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6절의 약속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형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상황 따라도 형통의 기준이 달라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형통한 것이 되는 거고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형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다 다른데요, 50대, 60대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형통의 기준이. 제가 물어보니까 뭐가 형통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하신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건강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 잘 건사하고 가정 화평해도요, 내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에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장수얘기가 나왔대요. 성도의 형통은 무엇일까? 그 기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답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39장의 본문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요셉이 막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갖고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딱 도착하자마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요셉을 노예로 샀어요. 그리고 그 주인집에 딱 도달한 순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배신, 노예, 외국, 애굽 땅. 여러분 여기 어디에 형통이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은요, 밑바닥을 친 시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외국의 노예가 되어온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형통이 있습니까? 그럼 이 뒤에 형통이 나오나? 여러분 이 구절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깜빡깜빡하죠. 저는 깜빡깜빡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눈만 아프면 깜빡깜빡하죠.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몇 년을 거기서 썩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뒤를 따져봤을 때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 잘 불려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이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형통이 되었고, 앞으로 그의 삶은 형통한 자의 삶이다. 비록 감옥에도 가고, 비록 누명도 쓰고, 비록 어려움도 겪지만 그가 누리는 형통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외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불행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형통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도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꼭 붙잡고 가보세요. 아무리 밑바닥 같아도요, 거기서부터 형통이 시작되고 형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형통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오해였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영적 죽음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형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원수라 생각했던 족속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 기억나시죠?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아말렉이 처음 언급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근데 아말렉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말렉 왕 아각의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 에스더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갖고 쳐들어오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말렉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하는 존재예요. 대상이에요. 감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의명분상 그래요. 아말렉을 멸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수를 제대로 갚습니까? 못 갚죠. 안 갚죠. 왜? 이스라엘이 마음이 선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쳐서 아말렉을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아말렉에게 원수 갚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원수 갚을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리라.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리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원수 진 사람 있죠. 밤잠 설치게 하는 사람 있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머리에 떠오른 그 사람이 그 사람. 반드시 갚아주리라 주먹 불 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합니까? 이렇게 해코지해야지, 저렇게 망하게 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피 흘리게 해야지, 눈물 쏟게 해야지,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에 몇 가지는 합법적인 일들이에요? 만약에 합법적이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복수를 생각하면서 다 상상하는 다양한 일들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은 불법이고 절반은 현실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어설프게 했다가 더 큰 원한만 사고요, 나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로 진정한 복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진짜 복수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를 이루었을 때에 원수가 가진 모든 힘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나를 괴롭혔던 거, 상처, 원한, 내가 용서하면요,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원수는 나에게 더 이상 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도 못할 복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복수, 용서를 이루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진짜 필요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Leave room for God's wrath. Leave room for God's wrath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사람 마음에는 복수의 방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복수의 방이 내 분노, 내 화, 내 원한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복수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그것도 맹렬하게 복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이 꿈이 과도하게 자라게 되면요, 사람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사람이 다쳐요, 주변에서. 그리고 결국엔 어디까지 가느냐?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방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비워낸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복수의 방을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분노, 내 마음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래서 용서는 원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중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동시에 악인의 불행을 통쾌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 악인들은요, 그저 우리 뒤에 지나간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앞만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만 집중하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탕자처럼 몸으로 멀리 떠나는 것만이 멀어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멀어짐도 진짜 멀어짐입니다. 몸은 붙어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남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거리감에 있어요. 거리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나에게 돌아오라.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멀어지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멀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의 진실은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영이 넘치는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 신앙의 감동이 여전히 있는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거리는 어떠하신가요? 영혼의 닻이 하나님이란 항구에 잘 닿아서 바다의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잘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어내고자 언제든지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물가물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거리를 좁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처음부터 앉아서 오래 길게 못한다면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자주.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더욱더 길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거리도 좁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대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결단하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신청서 다 써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야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요. 할까 말까 하면은 못해요. 오늘 쓰시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내가 한 번은 성경을 다 읽겠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회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는 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께 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좁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의 회복과 형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붙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만 떨어지는 것이 멀어짐이 아니라 마음의 멀어짐이 더 큰 멀어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닻을 내려 하나님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성lum이 하나님 평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세워 하나님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신앙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르치는 아버지 양육하는 교사들 아버지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해 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몸이 아파 누워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병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아버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오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으로 육신으로 흘러감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 은혜의 지경까지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탕자 같은 신앙이라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민손 붙들어 주시사 회복과 형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통행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평생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들 축복하오니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